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 소망 없던 인생길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하신 형제자매님들 뿐만이 아니라 늘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너무나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던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늘 기도하고 주님께 바랬던 그 시간이 비록 많은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대면해서 형제자매님들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이 코로나 질병과 함께 가자고 위드 코로나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병균과 함께 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열심히 인생길 달려가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 늘 교회 안에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룻기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402페이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길에서 누구나 갈림길에 누구나 기로에 쓸 수밖에 없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선택의 결과를 남겨진 인생에 온통 짊어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약시대에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이라는 여인이 2021년 이 코로나 시대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너무나 오랜만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너무나 은혜롭게 앉아 있는데 그 옛날 여자의 이야기를 내가 오늘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될까, 이렇게 혹시 오해하는 분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기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었고 선택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이름의 성경을 갖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과연 이 질병이 많고 걱정이 많고 자기의 결심, 자기의 의지가 굳건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는 많은 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너무나 답답한 인생길 가운데 과연 그 옛날 수천 년 전의 여인의 선택이 나와 교훈받을 수 있고 나와 상관이 있다 생각할 수 있을까? 신명기에 보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아예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룻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대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무지 여호와의 총회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 전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구원받은 분이었건 아니면 친구의 권유로 오늘 교회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었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 때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께서 무슨 믿음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부모님께서 절에 다녔으면 대부분 절에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성당을 열심히 다니셨다면 평생 그 성당 다니는 열심으로 천국 가고 싶은 마음 붙잡고 살아갔을 겁니다. 이 룻은 모압 땅에 태어났습니다.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4장에 보면 그 다윗의 할머니가 바로 이 룻입니다. 이 룻이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오벳입니다. 4장에 보면 그 오벳이 아들을 낳는데 이새입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다윗 왕가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다윗 왕가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한다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잘 사는 집에,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룻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운명처럼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그러한 삶 속에 처해져 있었는데, 천국에 가는 건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다. 천국에 가는 건 육신의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의 결심을 보십시오. 죽는 일 외에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너무나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이 18절 마지막에 이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리는 걸 말릴 수 없었다, 나오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심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앉기까지 많은 결심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겠지만 오랫동안 교회당에 나와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이 감염병 때문에 나라와 나라끼리 왕래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시골 부모님 집에도 학교에도 맘대로 다닐 수 없었던 2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탓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를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때에는 교회가 아주 소홀하게 하찮게 생각되다가 왜 언제든지 자기가 결심하면 갈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엄마 부모님께는 교회 간다고 말하고 얼마든지 친구가 놀러가도 양심에 걸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다음 주에 가면 되고 수요일날 가면 되고 언제든지 결심하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2년 가까이 교회당에 못 나가게 되니까 교회당 가서 형제자매님 봤으면 좋겠다. 세상 친구들은 웃고 떠들어도 지나고 나면 경쟁자고, 지나고 나면은 눈치 봐야 되고, 지나고 나면은 진짜 친구가 있을까 그랬는데 형제 자매님들은 다르죠. 세상 친구들처럼,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처럼 매일 볼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무 걱정 없이 세상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고
내가 무슨 간증,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는데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가 처음에 그 안타까움이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누구나 결심은 할 때가 많은데 그 결심을 지속해 나가는 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 코로나 시작된 얼마 동안에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른들께서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생각한 교회를 맘대로 못 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곳인지,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계속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꼭 오라 가라 꼭 가야 되는 거야? 혹시 감염자 있고 확진자 있어서 또 전체 또 막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학교에도 친구 중에 몇 반인지 모르지만 확진자 나왔다고 해서 막 코에다가 입에다가 막 그 검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 거야? 보건소 또 갈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불평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누구나 결심은 할 수 있지만 결심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한 번만 결심했는지, 자기의 삶의 통틀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 지난번 시험 때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며칠 좀 소홀한 것 때문에 뭐 부모님이 혼내키고 뭐 나를 돌봐주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속상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원 갈 때 이제 딴짓 안 하고 정신 한 곳에 팔지 않고 내가 열심히 공부 한번 해봐야지 결심은 했는데 며칠 학교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새로운 친구 사귀게 되면 또 그 결심 어디 갔나 없어질 수도 있죠. 결심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누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내가 너무나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룻처럼 나도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방역 단계 때문에 다 올 수도 없긴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신 분이 있고 오지 않은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잘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댁에서 영상으로 지금 오늘 함께하고 있는 분도 참 잘하신 겁니다. 현장에 오시건 아니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라도 여러 가지 링크 보내준 주소라도 함께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또한 이 시간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참 잘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 기쁘고 은혜 받고 오늘 이 강당을 나가실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선택을 할 거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와 있다고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니 고등학교 때도 바른 사람이 될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아주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으니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어른들의 삶을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는 세상에 빠지지 않을 거다. 그 마음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항상 올바른 선택을 지속해 나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룻이 어떠한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갔을까?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선택의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 룻기는 표시해 놓으시고 돌아올 테니까요. 잠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 941페이지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만 해도 여기 교회당에 오실 생각 없는 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 성화에 처음 오늘 교회 오라고 했는데 너 왜 안 가냐고 막 들들들 볶아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려서 저도 오늘 이 말씀 끝나면 장례식장 가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으면 오고 가고 하는 거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한 거 있었을 겁니다. 인생은 아무도 자기 하루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대에는 이런 잠언 말씀을 들어도 몸으로 잘 실감나지 않는 나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대 어른들에게 시간이 소중하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시간이다.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53살 돼 보니까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선생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뭐 이렇게 함부로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진짜 인생 중에 소중한 건 돈도 아니고 아파트 평수도 아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시간이 가장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 때에는 그 얘기를 동일하게 들었지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하루가 시간이 안 가서 너무나 지겨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언제 갔는지 모르지만은 하루하루 학교 생활이 얼마나 지겨운지 몰랐는지 빨리 어른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른은 더디 되는지 어른 보니까 모든 걸 다 맘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TV 채널도 아버지 맘대로 돌리지, 어른들 맘대로 돌리지, 밖에 나가고 뭐 어디 나가고 뭐 자기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거든. 어른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직 어른이 안 되니까 막 들어가 공부하라 그러면은 TV 보고 싶어도 공부해야 되고 나가서 친구 만나고 싶은데 그 친구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막 속에서 화가 나도 막 앉아 있어야 되고 하여간 빨리 어른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안 가서 내가 어른이 안 되는지 그 생각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누군가 어른이 저에게 나도 너만한 때 엊그제 같았다라고 하면 그 소리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앞에 서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대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53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인생길 걸어가야 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돈? 부모님 잘 만나는 거? 내 머리 좋은 거?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거?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될 때 필요한 건 단 하나뿐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을 함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듣는 말씀으로 그 믿음 가운데 내 삶을 올바로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미끄러지고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 가운데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알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혜를 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장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었지만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돌이켰으면 은혜 받았을 텐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분이신지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넘게 쓰신 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도 바울과 한 동시대에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잤던 동역자였습니다. 그 데마가 왜 세상을 떠나갑니까? 왜 세상을 사랑해서 동역했던 사도 바울을 떠나냔 말입니다. 데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에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제 나이 됐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때까지도 안 오신다면
여러분이 제 나이 될 때까지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 실족하고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이 오리무중인, 이 첩첩산중인, 이 더듬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하나뿐입니다. 룻이 시어머니가 부자여서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자기와 동서간이었던 그 오르반은 자기 고향, 자기 믿고 있던 신에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 룻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돈이 필요한 겁니까? 친구들 사이에 인기 있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게 필요한 겁니까? 오직 하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내일은 살 수 없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란 믿음 갖고 계십니까? 내 5년 뒤를 내가 알 수 없고 우리 부모님 나를 돌봐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도 알 수 없지만 왜요? 그 이모의 5년 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생뿐만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까지 들에 피어있는 풀 한 송이, 백합 한 송이까지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허락하시고 모든 걸 다스려 나가고 계시니 내 5년 뒤에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1등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됐지만 믿음 없어 지옥 가는 자가 너무나 많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 유명한 자가 되어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없어 올바른 선택은커녕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룻기를 통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자랑할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냐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를 넘겨보시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95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이밤이라.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기와 모든 우연,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이 룻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1장에 보면 이 사사시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로 시작했다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대표는 하나님께 물을 때는 형통하다가 자기 마음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면 너무나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게 교훈 얻을 겁니다. 이 룻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기와 모든 우연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습니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인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선택해야 될 때, 갈림길에 섰을 때, 그럴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당장 친구들과 재미있는 쪽을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찾아낼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마귀가 기뻐할 길인지, 마귀라고 말하면 너무나 무섭고 흉측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길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고 학교 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일컬어지는 일진 아이들, 소위 일컬어지는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아이들 무리에 섞여 살 것인지, 아니면 그쪽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살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양심이 부르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 잘못 선택한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냐,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냐, 여러분의 의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룻과 같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자 목청 놓아 울부짖을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책을 삶아 먹듯이 가까이 해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사단 마귀가 세상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육신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도 얼마든지 편한 쪽, 재미있는 쪽 바라봐질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일일이 말하면 여러분에게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설교자인 나도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선택을 해야 될 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이단 소리 듣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은혜 받고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단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이단 소리 듣다가 목 잘려 죽었거든요.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처럼 나는 빠른 경주자가 아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유력자가 아니다, 나는 유명한 자 아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집 자체도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인데 내가 무슨 그렇게 귀하고 무슨 그런 아름다운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인생 중에서도 시간이 길게 가야지 판가름 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심 없겠지만 지금 어른들은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 뉴스만 틀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중에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 관심이 없어도 부모님께서 그런 것만 틀어놓으니까 다른 거 보고 싶어도 아니네요. 여러분들은 요즘 TV 보는 세대 아니죠. 유튜브 보고 다른 거 막 SNS 하는 세대지 TV 틀어놔도 아마 TV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정치 앞으로 지도자 누굴 뽑을 거냐 이런 얘기 전에 아직도 시끄러운 게 뭐냐면은요, 여기 혹시 그 동네에 사는 분 계시지 않은가 몰라 함부로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쪽에 쫄병 아니라 대장이 사는 동네인지 대장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천억 1조 가까운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어서 온 나라가 지금 난립니다. 들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몇 천억이 아니라 100억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일 것 같은데, 야 100억은 바라지도 않는다.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소리에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우는 거 들어봤더니 1억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러시던데 1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 같던데, 여러분 알 수 있죠? 1억이 얼마나 하는 돈인지. 여러분 1억 말고 주머니에 10만 원씩 나눠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무 부럽다. 지금 다 같이 깜빵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구속돼 가지고요. 그것도 다 막 환수되고,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막 내세우고 살다가 불과 몇 년 만에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알아볼까 봐 이제 교도소 갔다 나와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자기 알아볼까 봐 막 뉴스 보면은 막 모자 뒤집어 쓰고, 요즘에 막 마스크 쓰고 있지만은 막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막 수건으로 뒤집어 쓰고 막 뒤집어 쓰는 게 있죠. 죄의 특징은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평생을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유력한 거, 세상 가진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세상에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는 거라면 가장 미련한 자가 될 게 틀림없을 겁니다. 조금 앞에 8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5절 7절입니다. 한 페이지 앞에 전도서 8장 5절 7절입니다. 전도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장래일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룻처럼 항상 하나님의 편,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게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물이나 사람의 능력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세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재능을 찾아내지 못해서 엄마,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나는 왜 꿈이 없을까? 왜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뭐 가수가 되고 싶다든지 뭐 랩을 잘하고 싶다든지 춤을 잘 추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든지 뭐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든지 과학자든지 정치가든지 대통령이든지 뭔진 모르지만 하여간 직업이든 꿈이든 나는 왜 그런 바라는 게 없을까? 그저 바라는 건 하루하루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거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가 스스로 답답한 게 아니라 내 주어진 게 너무나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장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자기 장래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 될 줄 몰랐습니다. 잠언 전도서 읽어보면 얼마나 인생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까? 3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왜 정작 자기 개인의 삶의 종말은 그렇게 부끄럽게 마치게 되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올바른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증거입니다. 내가 뭐라고 십자가를 져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영원히 속죄해 주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여러분이 언제 교회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내 가진 걸 다 들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엄마에게 용돈 달라고 한 거나 소리 지르고 싶었지. 그런데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 때문에 온몸에 피를 흘리신 건 여러분이 안 믿어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냐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남겨진 많은 선택의 시간을, 모든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명해도 주님 안에 유명한 자가 되면 여러분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인기인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친구들한테 유명해서 뭐 하려고요? 제가 뒷짐 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하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괴로움 당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매일 가난하게 살고 매일 울면서 살고 매일 비참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지 천국 간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들께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의 길이냐 그렇지 않냐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왜 많은 걸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단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믿음의 편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그거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비록 육신의 것은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심으로 모든 희기와 우연은 하나님께로만 비롯되는 것이므로 나의 앞날을, 나의 장래를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신다 그랬고 기다리는 자를 형통케 해주신다 그랬사오니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게 틀림없을 거라는 겁니다. 잠언을 잠깐 보시죠.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928페이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16장 9절입니다. 잠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조금 뒤에 20장입니다. 잠언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살아가면 자기 맘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 앞두고 나 시험 잘 봐야지. 그럼 시험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친구들과 유혹이 있을 때 나 유혹받지 말아야지. 한 번도 실수하는 인생 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심대로 될 때도 있었지만 안 될 때가 비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계획도 내 계획대로만 다 되진 않더라고요. 어쩔 땐 나의 의지가 약해서 안 될 때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실 때가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환경 때문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필요한 건 믿음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되는 일이 투성인데 사람이 자기 길을 알 수 없이 가는 게 그 인생길인데 그럴 때 필요한 거 오직 나의 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시기와 우연을 다 주장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맡겼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뭐 머리가 좋아서 천국 갑니까? 내가 뭐 다른 학생보다 예쁘게 생겨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걸 믿고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의지하고. 믿음의 다른 표현은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때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어른, 부모님, 학교 선생님 알 수 없습니다. 그 선생님도 답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호자들도 자기 앞날을 걱정해야 됩니다. 같이 울어줄 수는 있지만 책임질 수 없는 게 각자 인생입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지만 두 딸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저 알 수 없습니다. 저보다 제 아이들을 걱정하고 살아가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잠깐은 형통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통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드리면 안 되지만 가난해서 교회 나간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 교회 나가신 분은 제가 알고 있는 이름도 여럿입니다. 제가 길지 않지만 제가 벌써 53살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난할 때는 너무나 함께 교제를 하나님 의지하고, 왜? 없을 때에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도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없을 때에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오히려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는데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많은 걸 가지게 되니까 사람들도 함부로 판단하고, 왜 게으르게 사냐고, 왜 아침형 인간이 안 되냐고, 몇 시까지 자는 거냐고. 뭐요? 아침에만 일어나면 다 부자 됩니까? 아니, 자기 경험 갖고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부자의 특징은 남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에게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이것도 몰라? 이러면 속상하죠? 우리가 왜 무엇인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고 없고가 모두 하나님께 연유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해왔지만 삶 속에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기로 아무것도 없을 때 따라 나온 겁니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다윗의 왕가의 족보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스도 족보에도 들어가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표시하셨던 룻기를 넘겨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얼마나 없으면 이삭 주워 먹겠어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제가 3절 중반부에 2번 읽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연입니다. 우연히. 여러분 오늘 처음 이 본문을 읽은 분이건 아니면 여러 번 읽은 분이건
이거 우연히 보아스 만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던 겁니까? 우연 아닙니다. 사람의 편에 서는 우연입니다. 보아스도 계획하고 룻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우연히 다 만난 겁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인생 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헤아릴 수 없는 우연을 겪게 되겠지만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연히 주어진 환경을 올바르게 선택할 거냐? 썩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에게 좌우되게 틀림없습니다.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왜요?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룻기 2장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까 교만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룻이 교만한 사람 같습니까? 겸손한 사람 같습니까? 이 보아스가 데리고 있는 시녀보다도 그 종들보다도 자기는 못하다는 겁니다. 왜요? 모압 사람이거든요. 왜요? 육신적으로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요. 자기가 가진 게 있습니까? 자기가 따라 나온 시어미 나오미가 가진 게 있긴 합니까? 아니, 추수하는 일꾼들이 막 정신없이 추수하다가 남겨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삭.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주워다가 뭐 얼마나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단을 걷어도 그 혹독한 겨울을 날 수가 없을 텐데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끼 끓여 먹으면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통장에 잔고를 많이 갖고 있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긴 줄 알라 그래도 몇 년 쓸 돈 갖고 있으면서도 부자 바라보고 나는 가진 거 없다 말하는 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입니다.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먹을 양식 먹을 돈은 있지만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불안하다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이 룻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질 못합니다. 왜일까요? 잠언 3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여기 표시하시고 룻은 또 금방 돌아올 테니까 잠언 3장 34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 913페이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인생길에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룻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당신 부자인데 이것도 주기 싫어요?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와 원망과 불평을 확인해 보자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항상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왜요? 아쉬울 게 없어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수십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게 인생들입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부자지 하나님보다 부자입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말 잘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까? 도무지 좌우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티끌가다 먼지보다 못한 자라는 걸 고백할 때 말씀 앞에 나오게 되고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보다 뛰어나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성적이지 않다 생각되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면 순종해봐야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면 나는 교회 나오기 싫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그건 교회 안에 거하라는 뜻이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놀러가고 아무리 PC방 가고 아무리 운동장에 야구 경기, 축구 경기 아니면 재미있는 거 보러 가자 해도 나는 교회 가는 날과 세상의 즐거움을 보는 날과 결정해야 된다면 당연히 주님 쪽, 하나님 쪽, 말씀 듣는 쪽, 교회 오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너무 하찮은 걸로 제가 비유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결정 못하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귀로는 양쪽에 스테레오로 듣고 있죠. 그런데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인생 중에 자기가 너무나 환경이 좋지 못해서 원망 감추기에 급급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다 생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룻기를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룻기, 아까 표시하셨던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5절 6절입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조금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다 하니라. 여러분도 어떤 공과 말씀은 나한테 은혜가 되고 어떤 공과 말씀은 앉아있기가 불편해 죽겠고 선생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즐거운 날도 있고 선생님 전화 받는 것도 싫은 날이 있고 형제자매님 보고 간증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즐거운 날이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형제자매 꼴 보기도 싫은 날도 있고 그게 합당합니까?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합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하고 싶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룻은 다 행했습니다. 들은 이야기는 자기 마음에 맞는 거는 순종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역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작부터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끝까지 올바른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자 이 앞에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룻과 같이 여호와의 총회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왜? 평생 해온 거라곤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의로운 걸 많이 하고 살았겠습니까? 죄만 짓고 살아왔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마주볼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여러분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맏아들은 유대인을 뜻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온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입으로만 순종하고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맏아들. 그러나 이 룻과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오긴 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육신의 혈통에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꺼리낌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왜요? 알지 못하는 길은 믿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환경과 여건 이겨내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룻과 같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 반드시 믿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선택하며 살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인생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어떠한 약속의 책입니까?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길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에 선택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룻처럼 올바른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면서 교회 안에 머물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살던 그 시대에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다윗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주어진 환경이나 육신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직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인생을 도와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쪼록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그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